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몸이는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 우리 일부에서는 이 대구에서 현장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포드 식구가 올라왔는데 아마 2부는 부산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포드의 성도들,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 한번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적인 심호흡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과 또한 버려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깊이 호흡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인생의 모든 불안과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육신의 모든 연약한 질병의 근원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영혼 육의 활력의 새로운 징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돌파의 포인트, 그리고 영혼의 새로운 생장점이 열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던 스티븐 잡스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지구 백과라는 어린 시절 책 마지막 표지에 적혀있던 한 문구가 있었는데요. 잡스는 언제나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바랬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을 멈추지 마라. 우직한 꿈을 버리지 마라. 끊임없이 갈망하고 배우며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끝없는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비전을 찾아 계산하지 않고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젊은이들의 열정.
학교에서 배우는 어떠한 지식이나 이론보다도요, 이 한마디가 사회로 나오는 졸업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두고 하신 말씀이 또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여러분, 포식을 하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렇게 조롱이 몰려와서 잠이 들기 마련이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만약 사자와 호랑이가 싸움을 하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자, 여러분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부에는 이 싸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던데요. 여러분, 동물의 왕은 사자 아닌가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물리적인 힘은 몰라도 정신력에 있어서는 호랑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는 배가 부르면 숲의 그늘에서 잠을 자지만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새로운 것을 찾아 숲속을 거닐고 뛰고 포효하고 달리기 때문이에요. 이어령 박사님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잠자는 사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호랑이가 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포식 후 잠자는 사자세요? 아니면 깨어있는 호랑이이십니까?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부르고 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에 안주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잠들어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한 줄의 도전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갈망하는 삶이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을 해나가는 삶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열망으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7지파는요, 마치 배부른 승리에 만족하고 숲의 그늘에서 잠든 사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정복의 대부분을 이뤄낸 상태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 가나안 종족 중 31개 왕들을 모두 무찔렀고, 이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5개 지파는요, 이미 가나안 지역의 남쪽과 북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개의 지파가 기업 분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요, 땅을 차지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개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애매한 휴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7개 지파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 크게 책망하는데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의 기업 분배를 미루고 등한히 하는 이 행위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관심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이었어요. 자, 이때 주신이란 의미로 사용된 동사 나타는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미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작 그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바로 미완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이 미완성의 과제를 안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처한 이 영적 상태에는 여러분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7개의 지파는 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전 과정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에 대한 예표로 사용됩니다. 그 크리스천의 신앙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그들의 이 어리석고 그냥 한심하기까지 한 모습들에 우리 자신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며 그들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실패와 나약함은 오늘 우리의 영적 현주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정복된 땅의 분배를 미루던 이스라엘 7지파의 영적 문제 첫 번째는 바로 꿈의 상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분배에 그들의 관심이 결여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기업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약화된 데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견디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른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열방 가운데 구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꿈이 완성될 때 그들의 행복도 완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의식했다면 그들의 오늘은 결정됐을 거예요. 이 꿈을 이루고 싶었다면 그들은 당장 자기 기업을 분배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땅에 발을 들여놓고는 적극적으로 땅의 분배와 소유로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의 역사와 약속의 땅의 그 정복의 관통선이었던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분배와 소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무슨 어떤 무소유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탐욕과 어떤 무력에 빠져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내일을 위해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 현재의 삶에서 어떤 편안함을 느꼈던 것이죠. 꿈의 상실은 그들의 오늘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을 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중에서도요, 이 용맹하기로 소문난 아파치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치 부족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추장이 연로해서 이제 후계자를 선출해야 했어요. 이 아파치족의 추장은 어떤 인디안 부족의 추장보다 굉장히 더 권위 있는 지도자로서 이 인디안 사회 전체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후보자는 체력, 지혜, 인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젊은이어야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추장 자리에 도전을 했으나 대부분은 탈락하고 3명의 아파치 용사만이 이 모든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아파치의 노추장은요, 이 3명의 용사들에게 아파치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저기 눈 덮인 로키 산맥 최고봉이 보이는가? 이제 아무런 장비 없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을 나의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은 저 최정상에만 있는 증표를 찾아 하나씩 들고 오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파치의 최고의 용사, 새 용사는요, 산 꼭대기를 향해서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가시에 찢겨 피가 나고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면서 새 용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용사가 달려왔어요. 그는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꽃 한 송이를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와, 여기저기에서 환성이 터져 나왔어요. 곧 2번째 용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그 산 꼭대기 맨 위에만 있는 붉은빛 돌 조각을 증거물로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세 번째 용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돌아온 세 번째 용사에게 사람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노추장은요, 세 번째 용사에게 크게 노하며 말했어요. 너는 왜 아파츠의 명예를 더럽혔느냐? 왜 중도에서 포기했느냐? 그러자 세 번째 용사가 대답합니다. 추장님, 저도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비옥한 땅과 넓은 강물과 수없이 많은 버팔로 떼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추장이 되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파츠는 저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 추장의 얼굴에 서렸던 노기가 서서히 변하더니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노 추장은 아파트 전체를 상징하는 그 오색 찬란한 추장의 깃털과 장창을 그에게 넘겨주며 아파트 최고의 용사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용사가 앞선 두 용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왜 노추장은 그를 다음 부족을 책임질 다음 세대 지도자로서 그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는요, 그 높은 산에 올라 이 부족의 내일을 위한 꿈을 보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꿈을 위한 다음 방향성과 걸음까지도 확고하게 수립했습니다. 누가 추장이 되든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다만 그는 이 부족의 내일을 위해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가 본 곳을 향해 전 세대가 일어나 이 산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도자의 자질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지금 왜 기업 분배가 가나안 정복의 완성이고 이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과업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선조의 전 세대가 전 시대를 노예로 살았던 지난 삶을 생각해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소유해야 노예가 되지 않아요. 소유까지 나아가야 진정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주인에게 종속돼서 종노릇하며 살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야 했어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사실상 신분으로서의 노예는 모두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신분적인 자유를 얻은 것이죠. 하지만 이 신분적인 자유를 넘어 존재 자체가 진정한 자유를 얻어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결국 자기 땅을 소유해야 합니다. 땅은 그 소산을 내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땅의 식물까지도 소유하는 일이죠. 여러분, 자기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서는요, 그냥 어느 누군가에게 그야말로 빌어먹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또 누군가에게 종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주고 싶으신 삶은요,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완전한 자유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구원을 받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을 종의 삶으로 전락시킬 그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싶으신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상실했습니다. 이 완전한 삶을요, 꿈꾸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꿈의 자리에 섣부른 만족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복된 땅의 분배를 미루던 이스라엘 7개 지파의 영적인 문제의 두 번째는 바로 섣부른 만족에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의 유랑과 정복전쟁 이후 이어지는 이 정착 생활에 큰 만족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요,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구름기둥이 멈추면 가고서기를 반복해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당장 느끼는 이 애매한 휴식 상태를 즐기고 있었어요. 전리품으로 얻은 성읍에서 당장 걱정할 것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저 만족스러웠습니다. 한데 이렇게 묶여 사는 삶에도 안정을 느꼈어요. 각 지파가 자기의 분깃대로 이제 흩어져서 산지를 개척해야 한다거나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확장되는 것을 그리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기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좋고 지금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머물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들이 약속의 완료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한동안 젊은 세대 사이에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죠. 여러분 욜로 잘 아세요? 네, 욜로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에 이 초성을 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직 한 번밖에 못 사니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욜로의 정신을 표방하는 세대를 욜로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부모,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전쟁 이후 황폐해진 삶을 복구하고 또 산업화 이후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 내일을 위해서 사느라, 자녀 세대를 위해 사느라 정작 자신의 삶의 주관적 행복은 잃어버린 거죠. 투자는 할 줄 알지만 소비는 할 줄 모르고, 일은 하지만 즐길 줄은 모르고, 내일은 생각하지만 오늘 당장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래가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앞두고 내일을 위한다고 오늘을 희생하는 게 과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내일을 위해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쉬지도 놀지도 않고 일하고 돈도 못 쓰고 모으기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도 없고 따라서 우리는 불안하고 확실한 건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삶에서 오늘 이 순간의 행복을 희생하지 말라는 이 문제의식은 좋아요. 미래를 위해 결코 현재를 놓지 말라는 이 반성의식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욜로 의식에서 파생된 모든 문화와 세대의 영향력에 대해 늘 어떤 중압감과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이 문제의식이 이 세대를 매혹하고 설득시키기 너무나 확실한 정신이기는 하지만 이 결론적 방향이 이 성경적 사고와 세계관을 매우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는 이 욜로의 정신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요. 아니 문제의 출발은 좋은데 무너진 현재를 회복한다는 의식은 좋은데 거기까지도 좋은데요. 왜 그 문제의식을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이 세대가 이 잘못된 방향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요 겨우 현재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미래의 계획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가 행복합니까? 아니요 내일이 곧 오늘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행복은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와 자족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태도가 우리의 삶에 결여될 때 우리는 현재의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태도는요, 실제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하느냐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먹지 못해서 혹은 무엇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은혜에 대해 둔감해져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소설가이던 체스터턴은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당연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은혜의 관점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 의식을 깨우는 것이 오늘의 행복을 구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은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여러분 그 영적인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내일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거듭 원점에서 맴돌고 혹은 퇴보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You only live once, 이 한 번뿐인 삶을 구원하고자 한다면요, 내일에 대한 집착 대신 단지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자고 할 게 아니라요, 오늘과 내일 사이의 이 철저한 긴장관계를 아주 균형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신 표대를 바라보고 오늘도 하루에 성실한 완주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한 공급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사랑에 감사와 만족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뚜렷한 목표의식과 투철한 사명의식, 또 은혜의 공급에 대한 균형 있는 자각이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둘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내일의 약속을 이루는 일을 균형 있게 완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꿈의 미완과 섣부른 만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핑계댈 수 없는 포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쉬기를 원했어요. 아직 완수하지 않은 정복의 대업을 미루고 멈춰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요, 결국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도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정지 상태는 퇴보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멈춤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가나안 족속의 왕을 모두 죽였습니다. 정복은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지역엔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전투, 메론 물가의 전투 등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의 세력들은 크게 약화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직 가나안 곳곳에 포진해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업과 분깃을 정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이주와 거주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거주 경계를 완전히 정하고 정착하기까지 이 분배를 완성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조만간 가나안 잔존 세력은 다시 힘을 얻고 서로 규합하면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자기 분깃의 땅을 직접 개간해서 그 땅의 소산물까지도 확실히 소유하지 않으면요, 결국에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땅의 경제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냥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바로 7지파의 모습이 여러분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상실한 인생,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완전한 소유를 포기한 인생, 영광스러운 상속을 미루는 인생, 그렇게 결국 다시 종으로 전락할 인생.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 상징한다면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성화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약속의 기업을 분배받는 것에 관심이 없는 여러분이 7지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상징입니까? 그들의 이 지체와 게으름은요,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이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체적인 삶의 성화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종교인은 됐지만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 오직 오늘의 행복 때문에 영원을 잊은 나. 오직 지금의 안정 때문에 사명을 잊은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31개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성읍이 모두 정복되었으나 정작 왜 이주와 거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진정 이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는 삶까지 나아가고 있으세요? 일부도 그랬는데 여러분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의 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사명 대신 오늘의 이 불완전한 행복에 전부를 걸고 있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한때 뜨거웠던 사랑과 지난 시간의 첫사랑의 추억만을, 찬란한 신앙을 추억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탐욕스럽고 그토록 치열하게 그곳을 소유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자유와 영적인 만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갈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각자의 분깃을 허락하시고 그 기업을 상속하게 하셔서요, 그들이 결코 이방인들에게 구걸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자립성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에 의존하는 한 어느 누구에게도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삶. 이곳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여러분 완전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요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 기업을 완전히 자신의 거주지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에 의지하는 한 여러분 어느 누구도 결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십자가 아래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분적으로는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는 존재적으로 여전히 세상과 죄에 종속된 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에서 만족한다면, 이 한 번 은혜 받은 과거의 경험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안주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을 통해 사단은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정복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복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죄와 어둠의 전멸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가능해진 이 완전한 연합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세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맛볼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이 땅에서 반드시 누려야 할 임재와 연합을 침노하십시오. 과거의 성취와 미래의 완성 사이의 이 긴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의 거주지에 등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미 정복된 땅의 분배를 이루던 이스라엘 7개 지파의 영적 문제 세 번째는 바로 갈망 없는 삶에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언급에서 이 지체하다라고 사용된 미트라핌이라는 이 원어는요. 잠언 18절 9절에서 게을리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의 분배가 그들의 의도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게으름을 죄로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오는 죄도 있지만 무엇을 행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죄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근본적으로 갈망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7지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자, 그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자,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곳곳에 두루 다니며 그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땅을 그려오도록 지시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이 7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 기록하는 것에 한 약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각 지파별로 3명씩 도합 21명의 조사대는요, 이 아직 분배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왔어요. 자,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7지파의 조사단이 흩어져서 아직 분배받지 않은 땅을 돌아다닐 때 그저 그 차지할 땅을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 하라고 했죠? 그 땅을 그려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왜 그 땅을 굳이 그려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몇 초면 보죠. 저를 한번 쳐다보는 일에 몇 초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저를 그려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부흥 강사로 창원에 있는 상남교회를 섬기고 왔는데요. 마지막 날 제가 기차 시간에 맞춰서 굉장히 깊이 예배당을 빠져나오는데 어떤 작은 꼬마 성도님이 저에게 저의 모습과 얼굴을 그린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지 제가 그걸 집에 고이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가져와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이 아이가 날 정말 유심히 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림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윙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안면의 경련 증상 때문에 왼쪽 눈이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림을 보니까 제가 왼쪽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한쪽 눈을 이렇게 잘 뜨지 못하는 게 이 친구는 제가 계속 윙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걸까. 그러니까 이 발상이 귀여우면서도 이게 한편으로 동시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요. 그럼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계속 윙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사실 망측해 보입니까? 웃기면서도 슬프죠. 아무튼 이 친구가 나를 꽤나 유심히 제대로 관찰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요,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야 해요. 두루두루 살피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양한 각도로 올려다보고 내려다도 봐야 돼요. 그러면 시선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돼요.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자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이 땅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은 구체적인 꿈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따라오게 됐을까요? 바로 욕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욕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욕구, 영적인 갈망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부터 다시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단지 육적으로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이 욕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보는 것으로부터 욕구가 시작돼요. 갈망이 시작됩니다. 하와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보니 주목하여 보니 먹음직스럽고 포함직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여호수아는요, 이 보는 시선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이 욕구를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무언가 한번 보고 난 후의 갈망은요, 아주 자발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한번 생기면 쉽게 끊을 수 없는 어떤 갈증과 욕망과 욕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의도는 7지파를 자극시키려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의 어떤 소유 욕구와 그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영적 해법은요, 거듭나기는 했지만 약속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는요,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하면 그는 스스로 배를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고자 한다면요, 나무를 얼마를 구하고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지어야 하는 방법론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원대한 바다에 대한 갈망이요, 그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이 시대 예배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서 저는 이 생텍쥐베리의 말에 굉장히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제 기도 노트 앞장에 항상 이 생텍쥐베리의 두 줄을 적어놨어요. 앙드레 말로의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라는 말과 함께요. 과연 내가 이 시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믿음의 방식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일일이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 삶에 대해 무엇라고 설득하기 이전에 여러분, 저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어떻게 심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라고 수없이 호통치고 외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분의 얼굴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게 되면요, 그러면 이 욕구는, 이 열망과 갈망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에 자리합니다. 임재는 다시 갈망을 부르고, 갈망은 다시 임재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의 예배에 전부를 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를 무슨 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세대가 어떻게 다시 부흥을 꿈꾸고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은요, 그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번의 예배뿐이에요.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경험은요, 장담하건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그 얼굴 앞에 설 때, 그동안 무너져 있었고 쉽게 일으킬 수 없었던 영적인 욕구는 다시 자라납니다. 그 얼굴 앞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영적인 갈망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꿈과 상실된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불붙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 인생 전부를 걸어보세요. 제가 이번 부흥 집회 때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요. 목회는 마라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애정어린 조언을 저도 여러 가지 사역에 적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요, 제 마음속에 하루 종일 이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껏 주님 앞에 매주 드린 저의 예배는 하나님 마라톤이 아니었어요.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를, 심장이 터질 듯한, 정말 곧 쓰러질 것 같은 전력 질주의 경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하나님,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다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두고 제가 마라톤처럼 예배하고 마라톤처럼 목회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를 위해서 남은 체력을 비축할 에너지를 두는 것이 지혜일까? 그런 질문이 그날 하루 종일 저의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멈출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전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를 전부로 받으시는 주님께서 제 앞에 계시고, 그 한 번의 예배에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해야만 하는 한 영혼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력으로 질주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요 하나님 앞에 걸어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앞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로부터 주어지는 인생의 새 길,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요구한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가장 먼저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의 시선을 그 땅에 고정시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선도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모 저모의 시선을 고정시키던 조사들처럼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그린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영원에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우리가 완전한 기업과 상속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르친 이 원리대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각자 인생의 분깃을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거주지를 정하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그 약속을 확실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하나님 앞에 배고픈 예배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바보스러워도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렇게 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영광의 기업을 여러분 인생 분깃으로 얻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 그 배고픈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포드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꿈꾸고 갈망하며 전진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주신 약속의 기업을 온전히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신 이 생명의 땅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얻고, 주님 이제 이 땅에 수고하며 소선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방 가운데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에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랑의 예배자, 그런 사랑의 헌신자들로 우리가 주 앞에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의 걸음이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 속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에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고 쉬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 주님의 영광 예체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내 것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 주님의 영광이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주님의 영광이라. 힘도 아니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어디서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 주님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말씀에 나만은 달려가리라. 말씀 향하여 주님 끌려가리라. 힘도 아닌 내 주님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 달려가 주님의 달려가. 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얼굴을 봐서는 살자가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영광의 신의 산에서 주님을 향해 외쳤던
그 고백을 기억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배고픔으로 주의 얼굴을 구했던 모세의 심령처럼 6걸음에 한 번씩 살찐 소를 잡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기쁨에 환호했던 다윗의 심령으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 그렇게 기쁘게 가기를 원합니다. 고달프고 괴로운 세상이 주는 낙을 얻지 못해서 늘 재정의 문제, 근심과 걱정의 문제에 허덕이면서 그토록 세상의 가치에 목매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광의 기업에는 무관심하고 식어진 가슴으로 반응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 속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금 주님 앞에 타오르는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향한 다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일은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타오르는 횃불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 앞에 드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거룩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가오니 놀라우신 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들어 너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거룩하신 주님이 임하여 주시리로다.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예수님, 갓살의 마음속에 새롭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새롭게 타오르는 영광으로 그렇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맺히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꿈과 비전의 열정이 다시금 불을 때리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보들의 광야에 길을 내시네. 거룩하신
자들 세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주님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예수님 오소서 주여 거룩하신 성령의 되어 이 시간에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오소 성령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신 이 성령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분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두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시되 주목하여 그것을 그리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바다를 갈망하며 배를 짓는 일이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신 인생의 비전과 꿈과 약속과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면요, 여러분의 오늘은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명확한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며 기록하며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경계가 되는 것을 주님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향해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향해 가세요. 여러분 가서 보고 관찰하며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주목하며 바라봤어요. 오직 자신에게 유일하게 금지된 결핍의 요소, 얻을 수 없었던 거, 누릴 수 없었던 거를 계속해서 바라볼수록 그의 인생 속에 감사를 잃어버렸고요, 타오르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곧 죄의 결과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말씀 위에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신 인생의 아름다운 나의 기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가치를 내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주님 둯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사랑을 짓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파송합니다. 그 땅을 두루다니며 주님 주신 약속과 말씀을 구리며 결정했고 이곳 주가 새로운 거리가 되신 오늘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의 영광 그 산을 쫓아 그 뼈를 향해 달려가자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유가 있을지어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따르니 영적 자유자로서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거룩한 공주자로서 주님 앞에서 약속의 삶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성령과 꽃이시고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묻지 못할 일이 없구나.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주님과 나라자 주님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은 덮으시고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는 지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님께는 지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분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멈춰진 영광의 기업의 분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인생을 통해서만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펼쳐놓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넘어 담장밖에 뻗어는 가지와 같은 나무의 삶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지진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 그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구조와 구호의 사역이 하나님 거침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재난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구령의 열정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지역 아버지는 어둠 가운데 메었던 그 땅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횃불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 함께 중보하며 주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 땅에 아버지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도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조와 구원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닫혀있게 하신 길들을 열어주셔서 속히 필요받는 영혼들 가운데 그 모든 분들과 구조의 속에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멤버들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구원의 손길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더 깨어 일어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선포를 계속해서 해야 이 마지막 때에 재난으로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더 이상 아버지의 눈물 앞에 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선포하며 전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이 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 기도해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그 땅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손물을 닦는 위로의 손길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열매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례하신 우리 주님과 기대하시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넣으실 때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잃어버린 꿈과 비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다시금 영광의 기업을 잇는 일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구조와 구호의 손길들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것이 고난과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무슬림에 깨어진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이 숨겨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있사오니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